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고요. 또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만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그 기준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그 기준을 정하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또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지 마시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12절부터는 죽은 우리 사람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에는 이제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의 결론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6장이 있지만 16장은 첨답이어서 부록과 같은 마지막 정리하는 인사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15장을 최종 결론으로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그들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결론이 뭐냐?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면 왜 문제가 해결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문제 찢고 볶고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인생,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그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면 우리가 이 땅의 것 가지고 지지고 싸우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때 이 땅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바른 신앙, 그 바른 신앙을 회복할 때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 신앙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 죽어서 부활하느냐.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아버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도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이다.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헛된 것이고 헌금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눈물 뿌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자연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십자가고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이 교사도 하고 직분도 하고 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없이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형편한 것이다. 14절이고요. 15절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거짓 증인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이 가짜라 거짓말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됩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다.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이름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정복이 되고 죄가 극복이 됩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망한 사람이다. 완전히 망했다. 부활이 없으면. 19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과 우리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 권세는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권세. 그러나 이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오직 하나 부활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희망이 없고 헛것이고 망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교회는 세상판 일만 남았다. 이제 교회는 무음은 끝났다. 이제 다음 세대들은 다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그러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우리 명식교회가 주위의 상황과 형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사가고 빈집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도움될 수 없다. 사람들이 모여들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당신은 건강이 이제는 건강하지 못해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제는 시간이 늦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80된 모세를 들어서 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 화장마당에 숨어서 혼자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었던 그 기드온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절망이에요. 그러나 이 절망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절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완전히 바람을 친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딘지 아시죠?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는가? 그 부모를 연구를 해봤어요. 부모를 연구를 해보니까 분명히 부모님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엄마를 조사해보니까 엄마들은 공통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의 절반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남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를 잘 들으십시오. 남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연구해보니까 아버지들이 50%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 이 웃자고 하는 얘기에 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자녀들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내 힘으로 키우고 내 지식으로 키우려고 하면 이 자녀들이 얼마나 되지 않아요? 전혀 다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부활을 경험하면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내 힘으로 자녀 키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부활을 확신하는 자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양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 밑에 내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손해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안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깨지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시선을 땅에 고정하지 말고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능력이나 내 자랑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때,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럼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고 보상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을 때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못하는 보상을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사실이에요. 20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이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추수할 때 처음 곡식을 추수를 한 뒤에 차례차례 그 다음 추수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다음 열매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전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첫 열매시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참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벽을 뚫고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부활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리신 사람도 있고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살린 그런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잠깐 다시 살아난 소생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은 다시 죽는 거죠. 다시 소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아담, 첫 번째 인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죄가 전이가 되고 이게 바이러스처럼 이 원죄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다시 이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때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심판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나 짧고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부활이 없다, 영원한 시간과 이 유한한 시간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고, 이 부활이 없으면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이 부활이 없는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부활이 있고 반드시 우리의 짧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이때여 다시 연장되어져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시간으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안에서 부활을 꿈꾸고 소망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의 것을 축복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각박한 세상, 점점 더 자기가 팍팍하고 힘든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많은 감정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고 정서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이 그냥 끝나버렸으면 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여전히 계신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부활의 시간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세와 번영과 성공을 꿈꾸던 갈라의 도시 고린도, 그 고린도의 성도들은 세상에 세속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꿈꿔야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꿈꾸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꿈꾸며 교회가 그 힘과 빛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오늘 조바리 부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욕망과 허황된 꿈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꿈꾸고 부활을 소망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 잠깐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 누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잠깐이면 지나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애씀과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이 있다면 거기 투자하는 것이 맞죠? 확실한 게 있는데 거기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생을 그냥 한 단에 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전적인 헌신과 완전한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72장.